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성인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에 오늘 저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큰 믿음의 믿음 더하여 주시어서 혼란과 혼돈의 시대 속에서도 오직 저희의 심령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저희의 발걸음이 주의 전을 향하게 하시고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어서 귀한 복된 자리로 한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주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해주시어서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아올 때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의 전에 나와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여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3장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다 함께 드리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쫓아 말씀 안에 주의 뜻과 마음과 의도가 있음을 알기에 주의 말씀을 종일 묵상함으로 주의 말씀이 내 삶에 깊이 스며들기를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기를 원하며 주의 말씀이 나의 입에 꿀보다 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내 나를 지혜롭고 명철하게 만드심으로 마침내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며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 칠흑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함으로 나아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오니 우리를 소생케 하시며 회복의 기적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혼란과 혼돈의 시대 속에서 말씀의 지혜로 통찰력으로 채워주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위로하여 주심으로 마침내 내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고백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 202장 찬송입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 뜻이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며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많은 환난과 혼란 속에서도 믿는 자들을 암탉이 병아리 하는 것처럼 품어주시고 늘 챙겨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사 주님을 떠나지 않고 늘 끈기 있게 인내하면서 말씀과 기도로서 무장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안과 초조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넘어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의 그 기도 속에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주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백성들의 그 아버지 겸손함을 다시 한번 심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데 힘들고 고난당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영을 불러넣어 주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마지막 때까지 주의 말씀을 세계 방방곡곡에 전하는 그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흥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어려울수록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이 강단에서 눈물의 기도가 다시 한번 흘러나오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정말로 타성이 젖어서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세상과 짜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무릎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이 되게 도와주시며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귀한 종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한 주 동안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희들의 큰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19편의 말씀에서 봅니다. 119편 113절로 128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시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7장의 말씀에서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합니다.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에 여러분 복음성가 첫 번째 복음성가 92페이지 92장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와 함께하는 그 길이
오늘 우리에게 복된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고 또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길임을 알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또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를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약속의 이루어짐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도전 속에서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계속 시편 119편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붙들어야 할 것이. 우리는 혼란과 혼돈의 시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신흥교회 교우들을 참 사랑하신다. 그죠? 4,000명, 5,000명, 6,000명이 되는 이 와중 속에 우리 교인들은 한 명도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도 그 감사를 하면서도 그 감사는 사실은 좀 이기적인 감사죠. 이기적인 감사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와중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선물을 가져왔어요.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한 500장을 가져왔어요. 500장. 저 밖에다 나눴는데 한 분도 안 써. 또 한 분도 안 가져가. 왜 한 분도 안 쓰고 한 분도 안 가져가죠? 공짜인데. 왜죠? 일회용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그것은 안 쓴다? 그거 안 쓰는 거예요. TV에서도 매스컴에서도 그거 쓰지 말고 다른 거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어쩌면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마스크 하나하나에도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어떤 걸 써야 되고 어떤 걸 쓰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은 늘 선택의 여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일 누가 자가격리가 될지, 그죠? 누가 병원에 갈지 지금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과연 지금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눈에 보이는 마스크를 붙들어야 되느냐, 자가 키트를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혼란의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주의 약속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주의 약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더욱 혼란과 혼돈의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주의 말씀이라.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을 분명히 붙드시고 나의 분명한 정체성,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도 하나님께 이런 엄청난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다니 분명히 깨닫고 하루하루가 감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고백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는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주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 합니다. 항상 주의 명령들을 존중할 것이고 주의 법규들을 사랑할 것이고 공경하고 또 두려워합니다. 나는 주의 모든 교훈들을 옳다고 생각합니다. 시인이 주의 말씀을 이렇게 진지하게 고백하는 저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너무 미선적이고 그냥 하는 소리 아닌가요? 오늘 이 시인은 주의 말씀에 대한 이 진지한 고백이 단순히 입술에서 시작돼서 입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슴 속에서 시작하여서 그의 삶 속에 온전히 적용되어서 그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주의 말씀에 대한 사랑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주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결론은 뭐겠어요? 모든 잘못된 길을 미워합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미워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앞길 가운데에 등불이고 빛이라고 온전히 고백하기 때문에 곁길로 나아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을 쳐다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함께 공독했던 좁은 길과 넓은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지금은 거의 한 가정에 한두 대의 차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좋은 고속도로를 달리고 싶어 하는 거죠. 비포장 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좁은 길 빠져나가는 건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는 그런 기도합니다. 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시험이 없게 하시고 고난이 없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또 모든 장애물도 없게 하시고 아멘. 얼마나 좋은 기도겠습니까? 이걸 우리는 화실 속의 화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실 속의 화초가 이 차가운 이 겨울을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 기도를 이렇게 바꿔야 되죠. 하나님 우리 자녀가 어떠한 환경 조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이기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그러려면 우리 믿는 자녀들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양육되어지고 성장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고 또 부모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길은 부활의 길이라면 그죠? 저 세상의 법정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법정에서 말하는 그 세상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그 세상은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알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이고 그 길이 얼마나 협착하고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가라. 그렇죠? 그것이 바로 살리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의 유혹, 넓은 길은 얼마나 유혹이 많이 있습니까? 요즘 한참 대선 전국에 어느 모 후보의 그런 부인이 뭐 주가 조작 이야기를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한 자리에 앉아서 허여버리 가지고 1년 만에 1년도 안 돼서 9억, 10억 이렇게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평생을 살아야 평생을 노동을 해도 그거 만질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앉아서 돈 갖고 그냥 이렇게 하고 그거 보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여러분에게 자랑한다면 아이고 내 자식 잘했다고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라도 많은 돈을 벌면 되겠다고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복과 일용할 땅의 양식은 누구의 방법에 의해서? 사람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깨끗해야, 투명해야 돼. 그래서 크리스찬의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정직이라는 것이었어요. 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인 것이니까 말이죠. 아멘?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만이 바로 진리이고 그 길이 옳은 길이고 그 길이 참된 길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이 넓은 길이고 험한 길이고 그곳에서 많은 나에게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거부합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목회자이면서 사상가이기도 한 그런 그 분의 아름다운 말씀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건강한 아이를 낳다는 작은 초본을 갖거든요.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정말 편해질 수 있다면, 저 사람이 더 쉽게 숨 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겠습니까? 복음은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생명이라. 복음은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늘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흥의 교우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살리는 역사만 일어나게 하옵소서. 갈라진 것이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암울하고 침울하고 칠흑 같은 어둠의 그곳에 우리 교우들의 발걸음이 갈 때에 빛이 일어나게 하시고 밝아지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그렇죠? 살리는 역사죠. 살리는 역사죠.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형제의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삶의 터전을 살리는 인생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공한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119절 말씀에 참 우리에게 두렵고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주는 땅의 모든 악한 자들을 뭐같이? 찌꺼기 같이. 또 그 밑에는 뭐라 했어요? 주는 땅의 모든 악한 자들을 뭐처럼? 쓰레기 같이. 찌꺼기, 쓰레기.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어떻게? 쓰레기와 찌꺼기 같이 버리신다, 내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바로 색동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무 씨알데기 없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제거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 땅의 악한 사람들을 눈여겨보면서 악한 사람들을 쓰레기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시고 제거하신다라는 것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시험에 드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런 질문 합니다. 하나님,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저렇게 악한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수억씩 벌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수십억씩 벌고 하루아침에 수백억 수천억 버는 사람들, 아이고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그런 시험에 들 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위로받으면서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찌꺼기처럼, 쓰레기처럼, 쌀데기 없는 새똥구리처럼 하나님은 마침내 제거해 버린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부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자리는, 최고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어디에 있어요? 정답 원래 이야기해 보세요. 어디에 있어요? 거기
여기보다 밑에보다 위에가 훨씬 더 덥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를 안 썼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마스크 좀 쓰세요 했었어요. 최고의 선물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은 최고의 선물 바로 바로 이 자리다. 이 자리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자리다. 이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이 자리는 그냥 이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생명과 바꾼 자리예요. 그렇잖아요. 형제가 아프면 내 간도 또 신장 줄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을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생명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자리는 예수님의 생명 핏값이에요. 그렇죠? 이 자리만큼 귀한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는 어떤 자리나? 회복의 자리고 형통의 자리.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아름다운 은혜를 덧입고 이 자리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덧입고 이 자리를 통해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직 이 자리를 통해서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난 사람들 봐보세요. 힘들고 어려워서 떠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님, 요즘 비즈니스가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좀 돈을 적게 벌 때는 열심히 그 자리를 섬기다가 사업이 잘 되니까 이제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접대도 많이 해야 되니까 떠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기도할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하니까 집사님 돈을 많이 벌어야죠. 그렇게 기도할까요? 아니요. 저는요. 하나님 저 사업 망하더라도 저 양반은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이 자리를 떠나서 지옥에서 울부짖을 때에 가장 먼저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돈을 원망하겠어요? 목사를 원망하겠어요? 목사를 원망하죠. 그렇잖아요. 자녀가 잘못되면 제일 먼저 누구를 원망합니까? 부모를 원망합니다.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렇게 나쁜 길로 가면 내 멱살을 잡고라도 내 머리끄댕이를 잡고라도 나를 학교에다 앉혀야지. 왜 그렇게 나를 방관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 같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주는 유혹은 나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나에게 안락함을 줍니다. 나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면서 나에게 쾌락을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것이 약이요 독이요. 독이요. 마약에 취하면요. 그 짧은 시간에 그 황홀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안 해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 시작이에요. 바로 그렇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두려워하지 마요. 하나님께서 찌꺼기처럼 여기시고 쓰레기처럼 여기시는 것을 여러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별하여 주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제자로 삼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요한과 안드레. 어쩌면 요한과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저 사람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은 나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다. 저분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바로 요한과 안드레가 스승 요한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아가 버렸습니다. 야,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이 발언, 요즘 대선 정국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다 내 뒤에 줄을 세워야 되는데, 저 사람을 더 깎아야 되는데, 저 사람을 더 눌러야 되는데, 오히려 세례 요한은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따르는 것이겠죠.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쇠하여야.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는 유명도가, 이것은 다른 영어 번역을 제가 발췌해 봤습니다. 그는 유명도가, 그 인기가 점점 커져야 되고 나는 내 인기는 점점 이제 사라져요. 이 뒤로요 세례 요한은 사실은 나오질 않아요. 언제 나와요? 죽임을 당할 때 나와요. 예수님이 등장하면서부터 세례 요한은 안 나온다니까요. 이게 죽을 때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분명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얻은 깨달은 그 교훈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넓은 길에서 주는 유익을 쫓았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신 사명을 알았어요.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알았어요. 그러기에 그 뜻을 위하여, 그 뜻의 완수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세례 요한의 분명한 이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가 이 시대의 성숙한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가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형 시몬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드레가, 형, 나 메시아를 만났어.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어떤 마음, 상상을 해보십시오. 안드레가 어떠한 액션을 취하면서 형에게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안드레가, 이 제자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는 자기 인생을 뒤바꿀 만한 놀라운 분이라는 그 고백 속에서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속에서 그 형에게 시몬을 찾아옵니다.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분이 진짜야. 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그래서 형을 따라 동생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나오죠. 이게 또 기가 막힌 말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첫 마디가 바로 저 말입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요한은 누구겠어요? 시몬의 아버지겠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를 개발하고 부르겠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미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만난 적이 없잖아요. 언제 주님께서 이렇게 호구조사를 다 하셨죠? 근데 그 아버지가, 그리고 그 이름도, 그 아버지 이름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렀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걸 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할 때 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했을까요?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은 지극히 육신의 아들이에요. 육신의 아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자연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시몬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부모에게서 난 여러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모든 사람들은 따라서 해봅시다. 자연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는 이제 자연인의 아들이 아니라 자연인의 딸이 아니라 누구의 자녀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는 자연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말이죠. 예수님께서 자 분명히 이야기했죠. 자 이제 너를 뭐라고 부르겠다? 게바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게바는 바위, 반석이라는 아랍어입니다. 그리스어로 이야기하면 페트로스라는 그런 말인데 영어로는 우리가 이 피터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어로 바로 방금 페트로스라고 했잖아요. 페트로스를 한글로 쓰다 보니까 베드로가 됩니다.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무엇을 그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요? 게바, 베드로, 피터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자,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조각가 미켈란젤로의 이 다윗상, 저 다윗상이 만들어진 그 이야기를 스토리를 들어보면 50m가 넘는, 아니 5m가 넘는 그 대리석을 조각가가 사들입니다. 조각을 하려고 쳐보니까 돌의 상태가 안 좋아. 그래서 방치했어요. 두 번째 조각가가 그럼 내가 도전해보지 라고 해서 또 도전합니다. 상태가 안 좋아. 그래서 또 버려놔요. 버려진 이 대리석 기둥에 바로 미켈란젤로의 눈이 꽂힙니다. 이게 남들이 버렸다고 해서 버려진 기간이 어떤 곳은 30년이라고 40년이라고 하는데 40년 동안 버려진 이 대리석의 기둥 같은 별 볼품 없는 그 기둥에 미켈란젤로의 눈에 탁 들어오면서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대리석 안에 갇혀있는 무엇을 보았고 천사를 보았고 그가 세상 밖으로 나올 때까지 돌을 깎아냈다. 그죠? 어떻게 보면 다른 조각가들에게 외면당한 채 40년 동안 먼지에 쌓여있던 5m의 이 돌 기둥이 미켈란젤로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에 위대한 작품이 나옵니다. 어떤 분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조각 설명하시는 그 가이드가 목사님들 보세요. 여기 밑에 보면 다이어 밑에 보면 이것은 이 돌은 여기는 불퉁불퉁합니다. 다듬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왜 다듬지 않았을까? 저렇게 다듬지 않는 돌에서 저렇게 위대한 작품이 나왔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을 처음 보았을 때 너를 장차 게바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주님께서 너의 이 불필요하고 아니 지금처럼 불편하고 별품 없는 그런 너의 인생 속에서 누가 조각가가 되셔서 예수님이 조각가가 되셔서 마침내 너를 통해서 뭘로 만들까? 게바로, 반석으로, 바위로 만드시겠다라는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어떻게 보면 마침내 이 요한의 아들 시몬 자연인이 예수님의 손길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져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할렐루야. 이런 인생이에요. 이럴 때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옆에 분. 이분 안에 뭐가 숨어져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이분 속에 어떤 작품을 만드실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수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조각해 주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지금 당장 요한의 아들 시몬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 속에 주의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의 자리에 마침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는 다 쓰레기같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칭찬했잖아요. 여자가 남자 중에 가장 큰 자야. 왜? 사명대로 살았어요. 부르심대로 살았어요. 목적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진정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그 일을 하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심령 속에 당신의 형상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창조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는 쓰레기와 같이 찌꺼기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주신 사명, 충성으로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버림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맨날 자기 와이프 자랑하고 자기 새끼 자랑하면 아유 저 7푼이 8푼이 그러잖아요. 사랑을 하면 눈에 뭐가 씌워져요? 콩깍지가 씌워져. 그치요? 아무리 시어머니 눈에 며느리가 부족한 것 100가지 1000가지가 돼도 신랑의 눈에는 최고로 이쁘고 최고로 잘났고 이만큼 좋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에 씌우니까? 사랑의 콩깍지가 씌우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랑도요 평생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랑은요 유효기간이 있다고 하잖아요. 유효기간이 없는 사랑이 있어요. 세상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다니까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이야기를 하다가 미스코리아가 그 잘나간 탤런트가 이혼했대요. 세상에 저렇게 이쁘고 잘나고 똑똑한 여자를 데리고 사는 남자가 어떻게 이혼을 할까? 그잖아요.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없는 변치 않는 평생을 우리의 영혼까지 가는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이 뭐예요? 예수의 사랑.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때에 특히 인간적인 그런 사랑으로 다가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가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버림받는 인생은 이 죄라는 화물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함으로써 오는 결과란 말이에요. 죄라는 것,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어요. 우리는 그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강조합니다. 사단의 목적은 뭐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이 자리보다 더 좋은 것들로 내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악한 사람들은 그 베일을 걷어내야 되는데 걷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부자가 지옥을 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부탁을 합니다. 나로 하여금 내 자녀들에게 가서 지옥이 있다라고 말 좀 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갈 필요 없어. 네 아들 집에 네 자녀들 주위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목회자가 있고 깨닫게 해주는 많은 선지자가 있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너의 말을 듣겠소?